삼국유사에 등장하는 수로 부인은 참으로 매력적인 여성 인물입니다. 신라 성덕왕 때 순정궁의 부인으로 알려진 수로 부인은 고대가요 해가와 향가 헌화가에도 나올 만큼 당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여성이었습니다. 버젓이 남편이 있는데도 암소를 끄는 노인은 수로 부인에게 꽃을 바치고 해시는 용궁으로 수로 부인을 납치합니다. 현실과 판타지를 넘나들며 수로 부인은 이승과 저승을 오갑니다. 이승과 저승을 오가는 수로 부인은 인간이면서 인간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수로 부인은 경계에 서 있는 인물인 거지요. 헌화가는 견우 노인이 수로 부인에게 꽃을 바치며 부른 노래입니다. 강릉태수로 부임하는 순정공이 바닷가에서 점심을 먹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바위 봉우리가 병풍처럼 둘러쳐서 바다를 굽어보고 있네요. 높이가 천길이나 되는 그 위로 붉은색 꽃이 보입니다. 철쭉꽃입니다. 수로 부인이 꽃을 보고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청합니다. 누가 저 꽃을 꺾어다 주겠어? 그 누가 목숨을 걸고 천길벼랑위로 올라갈까요? 죽음을 각오해야 올라갈 수 있는 벼랑으로 쉬이 나서는 사람은 당연히 없습니다. 수로 부인의 아름다운 얼굴에 수심이 어립니다. 이럴 때 남편 순정공이 나서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침 한 늙은이가 암소를 끌고 그 곁을 지나다가 수로 부인이 하는 말을 들은 모양입니다. 젊은 종자들도 무서워 올라가지 못한 벼랑을 늙은이는 가뿐히 올라갑니다. 꽃을 꺾어서는 땅으로 내려와 헌화가를 부르며 수로 부인에게 꽃을 바칩니다. 늙은이는 어떻게 벼랑으로 올라간 것일까요? 수로 부인이 인간이면서 인간이 아닌 것처럼 늙은이 또한 인간이면서 인간이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벼랑은 이승과 저승이 통하는 곳입니다. 이승과 저승이 통하는 벼랑을 이승에 매인 사람들은 결코 올라갈 수 없습니다. 죽음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견우 노인은 다릅니다. 그는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 있기에 이미 죽음을 넘어선 존재입니다. 삶과 죽음을 넘어선 존재가 어떻게 벼랑 따위를 무서워할까요? 청길벼랑 위에 핀 꽃을 보며 수로 부인은 아마도 견우 노인과 같은 도인을 생각했을 겁니다. 도인은 이승에서는 찾을 수 없는 사람이지요. 이승에 매이면 도인이 되는 건 불가능하니까요.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오가는 수로 부인은 첫눈에 견우 노인이 도인이라는 걸 알아봅니다. 도인에게 젊고 늙음은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머리카락과 수염이 하얀 도인의 얼굴은 아기 얼굴만큼이나 고우니까요. 도인은 젊은 사람이기도 하고 늙은 사람이기도 한 것입니다. 젊음과 늙음을 나누는 것은 이승에 사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이승의 시간에 매인 사람들이 분별을 하는 것이죠. 돌려 말하면 견우 노인은 시간에 매이지 않으므로 젊으면서 동시에 늙은 사람이 됩니다. 견우 노인은 노인이지만 젊은이 못지않은 열정을 지니고 있습니다. 동시에 견우 노인은 뜨거운 마음만큼이나 드넓은 지혜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수로 부인이 견우 노인을 첫눈에 알아본 것처럼 견우 노인 또한 수로 부인을 첫눈에 알아봅니다. 도인은 언제 어디서나 도인을 알아보는 법이니까요. 견우 노인이 수로 부인에게 바치는 노래는 그런 점에서 도를 깨달은 이들이 서로를 향해 부르는 아름다운 사랑의 찬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짙푸른 바위가에 잡은 암소 놓게 하시고 나르라니 부끄러워하시면 꽃을 꺾어 받자오리라. 꽃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 피어 있습니다. 아무나 딸 수 있는 꽃도 아니지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꽃도 아닙니다. 수로 부인은 손가락으로 벼랑 위에 핀 꽃을 가리켰지만 주변 사람 누구도 그 꽃을 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벼랑으로 올라가는 게 두렵기 때문입니다. 벼랑 위에는 아무나 맛볼 수 없는 달콤한 진리가 꽃으로 피어 있습니다. 진리로 다가가는 길이 어디 쉬울까요?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길이 그 길입니다. 견우 노인은 수로 부인의 말을 듣자마자 벼랑 위로 올라갑니다. 짙붉은 바위가에 핀 꽃이 무엇인지 그는 금방 알아차렸기 때문이지요. 암소는 지상에 놓아둔 채 견우 노인은 바위가에 올라가 꽃을 따옵니다. 견우 노인은 꽃을 바치기 전에 수로 부인에게 나르라니 부끄러워하시면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수로 부인의 마음을 은근히 떠본 것입니다.
견우 노인을 부끄러워한다면 수로 부인은 꽃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수로 부인이 어떻게 했을 것 같은가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서슴없이 꽃을 받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수로 부인에게 꽃을 바친 견우 노인을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라고 평가할지 모릅니다. 나이 들어 노망난 늙은이라고 손가락질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수로 부인은 견우 노인이 깨달은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녀는 경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깨달은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으니까요. 수로 부인과 견우 노인을 오가는 마음을 남녀간의 사랑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하는 까닭은 여기서 분명해질 것입니다. 견우 노인과 헤어진 수로 부인은 순정궁을 다시 따라 나섭니다. 이틀이 지나 그들이 임해정에서 점심을 먹을 때 갑자기 바다의 용이 나타나 수로 부인을 데리고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순정궁은 속수무책입니다. 바다에 사는 용과 한낱 인간이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요? 문득 한 노인이 순정궁에게 다가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옛사람 말에 뭇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면 새같은 물도 녹인다 했으니 바닷속의 짐승이었지 뭇사람의 입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경내의 백성을 모아야 합니다. 노래를 지어 부르고 막대기로 언덕을 치면 부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노인입니다. 개인의 힘으로는 초자연적인 힘을 지닌 용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집단의 힘은 다릅니다. 특히나 하늘의 뜻을 머금은 백성의 힘이라면 아무리 용이 힘이 세다고 해도 충분히 감당할 만합니다. 순정궁에게 방법을 알려준 노인은 헌화가에 나오는 견우 노인과 이어지는 인물입니다. 지혜로운 노인은 나이를 억지로 먹지 않습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지혜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욕망을 내려놓아야 지혜로워지는 법입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노인이 그렇습니다. 노인은 수로 부인을 구하기 위해 함부로 칼을 들고 나서지 않습니다. 칼을 들고 나서봤자 인간이 용을 이겨내기는 힘들다는 걸 아니까요. 노인의 말을 듣고 순정궁은 경내에 있는 백성들을 모읍니다. 백성들이 모여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막대기로 바위를 치며 노래를 부릅니다. 웅장하게 울려 퍼지는 백성들의 노랫소리는 바닷속까지 퍼져 들어갑니다. 백성들이 목청껏 부른 그 노래를 아래에 적습니다. 해신하여신아 수로를 내놓아라. 남의 분야를 앗아간 죄 그 얼마나 클까. 내 만약 거슬러 내놓지 않으면 그물로 잡아 구워 먹겠다. 가락구 김수로왕 신화에 나오는 구지가와 유사한 내용을 담은 이 노래는 구지가와는 아주 다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구지가는 임금을 간절하게 맞이하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에도 위협적인 어조가 나오지만 그것은 백성들의 간절한 소원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해가에 나오는 위협적인 어조는 용이라는 침탈자로부터 수로 부인을 구하려는 백성들의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반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용이 백성들의 위협에도 수로 부인을 내놓지 않을 경우 백성들은 정말로 커다란 그물을 만들어 용을 잡을 기세입니다. 동양에서 용은 아주 신성한 존재입니다. 서양 신화에 나오는 용은 괴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지만 동양 신화에 나오는 용은 바다를 지키는 신으로서 신성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신성한 용에게 백성들은 집단의 힘으로 맞섭니다. 백성의 마음을 하늘과 연결하지 않으면 전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에 주술성이 개입되는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 결국은 용이 꼬리를 내립니다. 용을 그저 악당으로 보면 안 됩니다. 용은 스스로 부인을 받들고 바다에서 나와 백성들의 뜻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용궁을 경험하고 나온 수로 부인의 태도를 봐도 용을 욕망에 찌든 허튼 인물로 평가하기는 힘듭니다. 순정궁이 바닷속 일을 묻자 수로 부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가지 보물로 장식한 궁전에 음식은 달고 향기로우며 인간의 음식은 아닙니다. 수로 부인은 용궁에서 용왕과 함께 지내며 달고 향기로운 음식을 마음껏 먹었습니다. 달고 향기로운 음식을 달고 향기로운 마음으로 표현해도 좋습니다. 수로 부인은 인간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일을 용궁이라는 다른 세계에서 겪습니다.
용궁은 헌화가에 나오는 벼랑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장소입니다. 이승에 사는 수로 부인은 용에게 납치됨으로써 저승을 경험합니다. 저승에 갔다가 이승으로 돌아온 사람은 산 사람일까요? 죽은 사람일까요? 이승에 순정공과 견우노인이 있다면 저승에는 용왕이 있습니다. 수로 부인은 그 사이를 오가며 산 것도 그렇다고 죽은 것도 아닌 신비한 경험을 하는 셈입니다. 용궁에서 나온 수로 부인의 옷에서는 세간에서는 맡아보지 못한 이상한 냄새가 풍겨나옵니다. 경계에선 인물의 근원적인 특징이지요. 이승에 사는 수로 부인은 언제나 저승에 사는 신물들의 위협에 곧잘 노출되고는 합니다. 신물들은 어떻게든 수로 부인을 곁에 두려고 합니다. 수로 부인은 세상에 견줄 사람이 없을 만큼 아름다운 용모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수로 부인의 아름다움을 단순히 겉모습으로만 한정해서는 안 됩니다. 수로 부인은 견우노인과 수작을 할 만큼 지혜로운 여성으로 그려집니다. 견우노인을 대하는 마음에 인간의 감정이 섞였다면 그녀는 붉어진 얼굴로 부끄러워하며 꽃을 받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수로 부인은 당당한 모습으로 꽃을 받아줍니다. 견우노인의 버금가는 도인의 정신을 지니고 있었다는 징표인 셈이지요. 용왕에게 납치를 당해 용궁이라는 다른 세계를 경험하고 나왔을 때도 수로 부인은 당당한 모습으로 순정공을 대했습니다. 용왕 또한 부인을 정성껏 받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수로 부인은 도인의 풍모를 지닌 여성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이야기 속에 이런 여인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수로 부인의 형상은 참으로 이채롭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